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릴 적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전신갑주죠.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추어야 될 장비들이 있죠. 그 전쟁에 맞는 옷,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도구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요. 오늘날의 군인들의 모습과는 당연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갖추고 있었던 그 옷과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추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역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를 싸우라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서신서를 끝마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겉면의 내용,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안에서 여러 가지 겉면의 내용을 하고요. 어느 장소이든 누구와 함께 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진 않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의 깃발에 자신의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나아가는 자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된 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이 사단과 우리가 서로 무기를 가지고서 서로 찌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선한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선한 모습처럼 둔갑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면전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쫓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옛사람을 잊고 혈과 육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이 때로는 세상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드리기 위한 세상의 권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상심케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우리가 서로 소모전에 힘든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 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13절부터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야만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죠. 사실 로마 시대 당시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은요, 사실 원피스와 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싸우면서 휘날리면 안 되니까요,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거죠. 몸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동여맨 허리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고 분류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배운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정리, 내가 무엇을 배웠던, 무엇을 경험했던 그 배우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어서 그게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심장이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방탄복이 있지 않습니까?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하면 가슴에 흉배를 입고 내 상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위,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특히 여기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포함되지만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보호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일 수 있고 가장 연약한 곳을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보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과 같은 영적인 갑옷을 입고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죠. 그 다음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물론 찾아와서 우리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은요,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움직일 때 가장 필요한 신발. 혹시 이 지압 하는 그 위 또는 공원에 가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특정한 구역을 만들었는데 돌이 촘촘히 박혀 있는 곳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 하여도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을 보호하지 못하면요, 그 단단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을 아주 예민한 곳을 자극할 수 있는 돌기들이 나 있는 곳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때 상당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갖추고 있는 무거운 것을 내려두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신을 신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 싸울 때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늘 평안의 복음, 그것을 신발과 같이 늘 신고 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악한 자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소멸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공격을 막는 도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공격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잘 싸워서 견디기 위해서는요,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사단에 대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써 오히려 사단의 시험을 무시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영적인 전쟁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미 승리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7절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위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머리입니다. 머리가요, 달리던 엎드려 있던 무엇을 하던 전쟁 때는요, 가장 흔하게 노출되는 부위가 바로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싸울 수 없거든요. 보고 들을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얼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잘 사용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필요한 거죠. 부득이하게 노출되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 곧 뭘까요? 구원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미혹이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흔하게 흔들리게 하는 것도 과연 단언컨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요, 구원론을 흔드는 거죠. 올바른 구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돌아가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죠. 그거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이성과 감정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무기를 보고 사단은 비웃을 것입니다. 사단과 우리는요, 힘을 겨뤘을 때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 힘이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손 가운데 성령의 검을 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가 무기가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가장 예리하고 견고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전신갑주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디서든지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인바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베소서 초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매인 이유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외에는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록 갇힌 자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워진 다른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나의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목자를 통해서 또한 또 세워질 영적 리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요,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를 세우는 거죠.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 그것이 그 교인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두기고에게 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전신갑주를 구하고 갖추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